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내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자, 우리 한번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모든 일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감정을 사용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분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그러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 죄의 그 책임을, 결과를 받아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점들 때문에 진노를 하시고 결국엔 태어난 우리에게 형벌이라는 죽음을 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경건과 불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시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려온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서 그 말씀이 원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한 말 전체를 다 하나하나 지켜서 마침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확인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해서부터 모세가 율법을 인간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때까지도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까지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10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지었던 10가지를 잘못했던 그것은 아무 숫자에는 의미가 없어요.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100%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숨이 질 때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 의롭다고 하신 어버이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쫓겨난 이후부터 단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오히려 훼손하고 인간의 형상을 죄인의 형상으로, 짐승과 가까운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은 이래부터 인간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나를 지으신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원히 이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서 말하자면 이 땅에 살 때도 또 이 땅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까지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그야말로 인간이 바라는 기준은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사후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또 영원히 새로운 행복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려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원이죠. 나는 하나님하고 일체가 돼서 이분이 말씀대로 그대로 나는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모든 축복을 받아서 누릴 거야. 그렇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서, 귀신을 따라서 그 사탄 귀신의 강력한 영적인 힘에 눌리워서 죄만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구세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께서 우리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 각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의롭게 될 수 없었던 이러한 연약한 죄성을 극복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의로운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이미 오셔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앞서 가시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를 전체를 완벽하게 순종하여 지켜서 어떻게 했는가? 이 지킨 의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 전가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100% 지킨 의를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는 마음, 그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의의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입혀주는 의의 하얀 그 피 한 점, 죄 한 점 없는 그 옷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옷을, 흰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한번 쭉 읽고 넘어갈까요? 나의 죄를, 속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내내 죄인의 처벌을 짐승을 죽이며 참아왔던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서 형집행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워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처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음이라는 처벌을 주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대신하여 세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죽음으로 처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표자로 나를 대신하여 처벌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그분의 몸으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떨어져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처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벌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두머리로 대표자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한성준 형제, 정선남 목사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예수님을 처벌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처벌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는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다고요? 불가능이라고요. 왜 불가능인가?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의인으로 살다가 그 인정을 받겠어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아예 죄를 지었다 해도 아예 사망으로서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혹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었다고 해도 그 죄까지도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를 했다는 거죠. 사망을 아예 나를 대신해서 사망을 받았으니까 뭐 더 말할 데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었는가? 내가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예견을 하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을 것이니까 아예 이 사람이 죽은 것을 또 예수님이 사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하고 의인이라 하고 하나님이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과 딸인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 예수 죽음으로 처리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신분을 위치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과 사망을 아예 다 그 죄값을 처리를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값을 사망으로 처리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딱 하고 마음으로 알고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이 격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위치를 말하자면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상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무죄한 상태.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지금 그거 한 가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5장에서는.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의인을 인정받았으니까 이제는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신분이 원래대로 다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됐는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간의 관계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부녀 간의 관계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사탄의 자식으로서 하나님하고 원수관계, 주인관계, 불화관계에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하고 죄의 관계가 청산되고 죄인, 불화, 원수관계 이렇던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망 지옥의 문제가 처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부자관계, 부녀관계로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 여기 강동규 형제가 이렇게 있다면 이 강동규 형제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주받은 자식, 지옥 갈 자식, 원수 이렇게 사탄의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동규 형제를 볼 때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소를 짓고 얼굴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환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두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어서 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 됐을 때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으로서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이분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지체로 머물러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어떤 모습을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단 한 가지도 짓지 않은 완벽한 예수님과 같은 의인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부터 나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선남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2절 한번 또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이에요. 은혜는 뭔가? 강동기 형제,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왜 선물이라고 하는가?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이나 공로나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마음 하나를 갖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들어감이라는 이 단어가 좀 약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부터 신분을 회복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믿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엔 또 죽음을 맞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천국에. 천국이라고 부르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 들어가요. 이 육신은 버리고 우리 영혼이 먼저 낙원이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보좌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 들어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그 죄로 더럽혀졌던 영혼은 즉시에 거룩함을 입어요. 깨끗해져요. 우리 죄의 허물과 생각 이런 것들이 싹 그야말로 그 깨끗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의지로 그렇게 죄 한 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 갖고 우리 영혼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재림을 시켜서 우리의 이 몸까지도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왔던 그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다 그런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고 그리고 그 영혼은 그 몸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에 영혼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한 몸을 받아갖고 그 부활한 몸 안에 우리 영혼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에 가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도 거룩한 영혼이요. 몸도 예수님과 같은 그 천사의 몸과 같은 그런 빛의 몸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아담 하와로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중에 한 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섰을 때는 그대로 다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 때부터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영원히 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몸까지도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모든 삶도 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예?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또 누구하고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을 걱정, 나가서 일을 해서 돈 벌 걱정, 어떠한 걱정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던 그 걱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는. 그런 아마 천국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 단어조차도 천국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말, 사망이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 그 자체도 천국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 먹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요. 다시는 몸에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그렇게 이 몸이 완벽한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즐거움이나 기쁨은 뭔가?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가끔씩 오는 것이죠. 예? 기쁜 일이 있었다가도 얼마 지나가서는 웃음이 그치고 기쁨도 멈추고 즐거움도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기쁨, 즐거움, 그 평안은 마음의 평안, 모든 그 환경적인 평안은 천국에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끝날 줄 모르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안식과 평안 계속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영혼 육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뭔가? 자, 우리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서는 바라면서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뭔가? 제가 말했던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모든 행복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우리가 똑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누리는 모든 영광을 당신도 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그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지금 누리는 그것을 그 수준 그대로 우리가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었죠. 그러다가 부활했죠. 그분이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이 예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그 희락과 기쁨과 영광을 그 예수님이 누리는 수준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고생을 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막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의 공산당이 우리를 와서 죽이기도 하고 6.25 전쟁 때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영광의 수준으로 영생을 누릴 텐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완전히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으로 이 머릿속에 딱 관념으로 확신하고 내 것으로 지금부터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손해를 보고 병 걸리고 장애를 얻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됐고 천국에서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그러한 천국을 내 것으로 상속해서 내가 상속재산으로 천국 전체를 상속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이 약속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옛날에 로마 시대랑 이 책이 성경이 쓰여지던 사도 바울 그때 그 시대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정부에서 로마 군대를 지켜갖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처형했는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막 죽이고 이런 큰 원형 경기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굶주린 사자를 한 열흘 동안 사자를 우리에 가둬놓고 굶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자가 배가 고프겠어요. 뭐든지 던져만 주면 막 뜯어갖고 막 먹고 싶단 말이에요. 굶주린 사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경기장 중간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 사자를 10마리, 20마리를 우리의 문을 열어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자들이 달려가서 그 성도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덮쳐서 막 목을 물어뜯고 머리를 뜯고 온 사지를 뜯어서 막 먹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자들이 천국에까지 가서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쁨, 즐거움, 행복을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원히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즐거웠기 때문에 사자가 나를 와서 물어뜯어도 달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주변에서 피해서 사자를 아무리 피해서 달아나 봤자 사자가 더 빠르거든요. 와서 그냥 그렇게 짐승한테 물어뜯겨서 자기 살점을 사자의 먹이로 내주면서도 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배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순교를 해서 죽으면 천국의 맨 첫 번째 줄에 들어가 앉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좌 앞에 맨 첫 번째 줄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맨 첫 줄에 앉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사자가 달려들어도 그 죽음을 감수를 하고 받아들였지, 예수님을 나는 안 믿겠다고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사자가 달려와서 사람들을 막 주변 사람들을 다 물어서 이렇게 포식하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이 사자가. 그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나도 사자한테 물어 뜯겨서 내 영혼이 이 눈물 많고 고생 많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자가 나를 물어뜯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자가 저기 있는데 그 사자한테 찾아가서 사자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왜 네가 나를 물어뜯지 않냐고. 나도 빨리 물어서 뜯어야 내가 천국으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질병, 장애, 문제, 취직이 안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리니까 핍박을 받고 고민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알아요. 어떠한 어려움도.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혹시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 이상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예. 죽은 즉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는, 왕관을 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환난과 죽음은 예수님을 바로 그 앞에서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가장 감격적인 순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사를 보면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혀서 초용을 당하게 된 그 사람들, 또 하나의 진리를 들면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재판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라고. 그러면 저 밖에 지금 화형을 하려고, 당신을 화형을 시키려고 장작덩이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렇게 화형 준비를 다 맞춰놨는데, 당신이 이제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 한마디 부인만 하라고. 그러면 살려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재판을 열어갖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로보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이가 한 80세가 됐었거든요. 80세 된 그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80세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나를 80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셨는데,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 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내 육신을 살리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그 화형을 시키려고 한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바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슨 기름을 부어갖고 밑에서 사람들이 불을 붙였죠. 그래서 그 기둥이 묶여갖고 온몸이 다 태워서 산채로 재가 될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부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씀으로써 신앙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에게는 당연히 이제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서 나를 행복의 극치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도 알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죽음의 길이 내 몸을 던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말씀이에요. 꺼주셔야지. 여기 와요.